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고민들인데요. 내가 리모컨을 어디에 뒀더라? 여보, 리모컨 혹시 봤어요?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놔뒀지? 여보, 내 안경 못 봤어? 당신 안경을 왜 내한테서 찾냐고. 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둘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더 심각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은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건망증이 좀 심해졌다고. 그래도 여러분, 건망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건망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어디다 뒀지? 열쇠를 어디다 뒀지? 스마트폰을 어디다 뒀지?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게 스마트폰인지 리모컨인지 차 열쇠인지 모른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뭔지 알고 잡았을 때 이게 리모컨이 확실한 걸 알고 스마트폰인지 확실하게 구분만 할 줄 안다면 아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잃어가시더니만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봐도 아들인 줄 모릅니다. 오셨습니까?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아, 그래요. 1초도 깁니다. 싹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을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더없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과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 시편 23편에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동그라미 치고 마음에 드는 걸 동그라미 치라면, 밑줄을 그으라면 어디에다 밑줄을 긋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이시잖아요, 그죠? 아멘이 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 아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단어들이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4절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인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 속에, 안위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 보살피신다는 그 의미 속에 의미론적으로 볼 때에 인도하신다라는 핵심적인 기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도한다, 리드, 가이드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듣는다입니다. 듣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잡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내용이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항상 잘 집중하나요? 상황에, 내가 만난 상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기도 제목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주님,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주님, 좋은 집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기도 제목도 슬슬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혈압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무릎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아이고 허리야, 주님 내 허리가 왜 이리 아픈지. 남성들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요, 주님 화장실 좀 자주 안 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몸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은 나이에 따라 바뀌어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디를 지날 때도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여러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터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는 까닭은 뭘까요?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의 전부입니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인도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이쿠 잘못했다, I'm sorry,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다시 번역하면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비록 내가 잘못하고 비록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엉뚱한 곳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못지않게, 이 묵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양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인 나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아까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양인가?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양인 나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우리의 영적인 청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몸에도 몇 가지 변화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달라질 정도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노안이 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서 가까이 있는 성경책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멀리 있는 성도는 그럭저럭 잘 보여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잘 몰라요. 그런데 귀는 어때요? 귀도 점점 어두워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내의 잔소리는 여전히 잘 들립니다. 남편의 쓰잘데없는 잔소리 너무 잘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쏟아내놓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양으로 살 수 있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이리저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새로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달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예요?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기가 푸른 풀밭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라, 예,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여기가 풀밭이군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무지했죠. 광야에 가보고 저는 그냥 사막인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보고 뭐 그랬지,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광야가, 무슨 놈의 광야가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산골짜기예요. 첩첩산중이더라고요. 진짜 골짜기는 엄청나게 깊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덜덜덜덜 떨면서 그 길을 일행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 광야가 푸르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건기에 푸른 풀이 없는데도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습니다. 건기에 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칠 때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혼자서 삘삘삘삘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일부러 계획하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모르고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모르고 어쩌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탕자 역시도 돼지 우리에 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몽땅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잘 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른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땅땅거리면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때,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비극에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했습니다.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안 되니까 두 번을 시도했고요. 죽을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시켰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행하지도 않고 부활을 시켰어. 완벽한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그때 그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엉클어지고 뒤틀려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부르거나 모을 때도 쓰지만 사나운 들짐승들을 쫓는 데도 쓰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쓰시는 거랍니다. 즉, 징계와 꾸지람, 고통과 시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분명한 것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반복되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할렐루야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이거는 더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보하시네. 다 같이 화답 한번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누구를 따라가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지요.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휘둘림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젊을 때는요, 누가 나를 찾아주는가 하는 게 궁금했는데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뭘 찾고 있나 하는 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참 많이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흘려서 찾아다니고 떨어뜨려서 찾아다니고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지 착각하고 몰라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사람도 찾아다니고 외로워지니까요. 찾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니까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하면은 샬롬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안위하심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면서 어리석음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생 동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우리에게 안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